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나 너가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믿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할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굳게 붙잡아 주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31절에 보면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사탄, 마귀, 마귀 사탄이 성도들을 밀가부르듯이 그냥 한막 그냥 시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지만,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만 바깥으로 나가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시험하고 공격할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사탄의 시험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주님 십자가 상 앞두고 간절히 3번 밤새도록 기도할 때 기도 안 해. 졸고 자고 피곤하고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었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베드로에게 공격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할 때 하늘나라 우리의 처소 거처를 집을 짓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셀 리더가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들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32절,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베드로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서 내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셀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울산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북한 동포 세계 만민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기도의 대장이 됩시다. 기도의 대장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가 숨 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그 다음 기도하는 거는 영적인 호흡, 숨 쉬는 거하고 같아요. 기도를 해야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한 것처럼 기도 잘 해야 돼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오고 그러면은 영적인 천식에 걸린 거하고 똑같아요. 기관지 천식하고. 내 기관지 천식 걸린 거 보니 옆에서 내가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옆에서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와 옆에서 봐도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기관지, 영적인 기관지 천식하고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 성령 충만 받고 하면 찬송 부르고 하면 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도망가자. 이래 돼야지. 아이고 여기 아무개 집사님 가정은 전 기도도 안 하고 완전 여기 들어가면 밥이다 하고 그만 딱 들어오면 그만 시험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험, 교회도 시험 들지 말고 우리 가정, 개인도 시험 들지 말고 십자가 표대 향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장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랬습니다.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시험 들었다가 회복이 됐어. 회복이. 시험 들더라도 우리가 시험이 한 번도 안 드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 때문에도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시험 든다는 말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교회 가기 싫다는 뜻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답니다.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다 쓰는데 기독교라 쓰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200만 명이래. 200만 명. 그러면 안 되겠죠? 열심히 주의 전에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믿음 낙심했던 자리, 낙심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낙심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가 돌이키는 원리가 무엇인가, 돌이키는 방법,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주님이 기도를 해 주시고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들은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건 어디, 성경 어디 있습니까? 22장 61절을 우리 보십시다. 61절. 22장 61절 찾기 쉽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까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61절 62절에 베드로가 믿음을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이 마주칠 때 기적이 나타나네.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성가도 이런 게 있잖아요.
괴로울 때 뭘 보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 새 힘을 얻어야 살아요. 우리가 새 힘을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살지. 얼마나 마귀 사탄이가 역사하고 세상이 각박하고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새 힘 주시지 않으면 목사도 낙심한다니까. 목사도. 예. 모세도 낙심하고 엘리야도 낙심했잖아요. 죽여달라고. 예. 힘들다고. 낙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낙심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로 여호와를 앙망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이 베드로는 또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물 위로 걸어갔을 때 밤 사경 어두울 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녘에 노를 젓고 풍랑이 있는데 도포 흰옷 입은 유령 같은 사람이 바다 위를 막 걸어오네. 바다 위를. 아이고 귀신이다, 큰일 났다, 유령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시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막 걸어가네. 그냥 바다를. 풍랑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치고 하니까 잠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풍덩 빠져버렸어.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다시 손잡고 건져 주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밟고 나갈 수가 있다. 마귀 사탄을 밟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스리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 시선을 주님께로 떼는 순간에 시험 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항상 우리 영적인 눈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면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눈길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라 그랬잖아. 주바라기.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눈과 마주쳤을 때 이렇게 베드로가 힘을 얻습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는 거 아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 말씀 다시금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날 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첩을 하나씩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마음속에 강력하게 부닥쳐오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그걸 수첩에 1번 해놓고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5번, 10번, 100번, 300번 읽어가지고 외워. 외우면 거의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 힘들 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자꾸
자꾸 5개, 10개, 20개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게 되면 또 이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힘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좀 복이 크게, 하늘나라 복과 이 땅의 복이 크게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오는가, 그 말씀을 오후 시간에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분들 오후에 다 나오면 좋겠는데 또 근무나 뭐 이런 데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울산 번영로 교회를 쳐요. 빨간 유튜브에 울산 번영로 교회, 거기를 딱 치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생방송으로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5초 정도만 늦게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지금도 8분이 지금 이 2부 예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1부 예배는 3분이 같이, 한 10명 이상이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꼭 못 나올 때는 영상이라도 보는 거예요. 영상이라도. 예.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못하겠지만 영상으로도 보면 또 은혜를 받고, 그거는 계속 또 기록에 남아있어가지고 지나간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지나간 것도. 찬양은 찬양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30분, 35분, 27분 다 잘라가지고 우리 강도사님이 다 올려놓거든. 200 몇십 개가 영상이 있다니까요. 지나간 것도 또 보세요. 저는 설교 해놓고도 제가 제 걸 또 봐요. 어떨 때는. 그런데 제가 했는데도 또 감동이 오더라고. 아, 이런 설교를 또 했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사랑이 좀 부족한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참 너무 은혜로운 데가 많아요. 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거든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기도하고 해서 그 시험을 이겨가지고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거든. 양이 7,000마리, 소가 1,000마리, 뭐 낙타 몇 마리, 엄청나. 자녀도 많아. 몇 남매죠? 10남매. 근데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집이 무너져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재산 다 날아갔어. 다 뺏기고 불타고. 아내까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아내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번영로 교회 아내들은 남편이 시험 당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 중전 마님들, 부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자분들만 축원드립니다. 남자분들도 아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여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아내들한테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남편들 축원드립니다. 시원찮네. 아멘이. 축원드립니다. 예. 좋은 말 하기 싫은가 봐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시험 당할 때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시험 당할 때 남편이 도와주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부모님이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고, 부모님이 어려울 때 자녀들이 격려해 주고, 그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욥기를 읽다 보면 세상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10명 중에 1명만 죽어도 원망이 나올 텐데, 이야, 욥의 신앙은 대단하다. 욥이 부자인데 재산 절반만 날아가도 속상할 텐데 홀랑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 이게 욥기예요. 욥기. 어려움 당하는 성도 욥기를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잠언을 읽으시고 성경 전체
읽으면 지혜를 허락해 주셔. 지혜를. 잠언 말씀 읽어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데가 너무 많아요. 예.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어디 저 뷔페 가거나 누가 성도들 대접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의인 대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참 먹을 것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 IMF 거치면서 그게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북한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게. 예? 대한민국 먹을 게 풍성해요. 그냥 와, 참 우리나라만큼 먹을 게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예.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밥 먹으면 커피도 줘, 물도 줘. 다 공짜야. 커피가 그런 게. 어디 여행하다 보면 커피 한 잔에 1,000원. 그 다음에 물도 식당에 들어가서 난 물 사 먹는 거는 진짜 희한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물도 사 먹어야 돼. 하여튼 뭐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어. 하다못해 소변 보는 것도 돈 1,000원 내고 봐야 돼. 유럽에 가니까 그렇더라니까. 참 웃기더라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이 우리 안방보다 더 깨끗해. 요새 노래까지 쫙 나오네. 또 막 클래식. 세상에 여기가 바로 천당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 너무 좋은 말씀 하나. 그래서 우리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신기한 나라가 아닙니까? 예, 신기해요.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갓을 딱 양반들이 할아버지 딱 쓰고 가니까 저 쓴 게 저기 뭐예요? 갓이에요. 갓. 갓이에요? 하나님이네. God. 영어로 하나님.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네. 세상에. 이야, 조선. 한문으로 조선을 어떻게 쓰냐? 날십자에다가 날일자에다가 또 달월자에다가. 이야, 조자가 밤이나 낮이나 십자가 중심으로 사네. 할렐루야. 조선의 한자가 선자는 또 고기 여자 양양자야. 고기하고 양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잖아. 양은 어린 양, 고기는 옛날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거 표시할 때 어떻게 해요? 고기를 딱 그려. 익투스, 고기를 딱 그려요. 이게 암호예요, 암호.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기 그림. 한때는 이 고기 그림에다가 익투스 해가지고 차에 다 붙이고 우리가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자는 또 양자하고 고기 여자를 붙이는 게 그게 조선이에요. 밤낮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고기하고 양이니까 완전 예수님 그런 뜻이라 그게. 그리고 영어로 초선 people 하니까 선택된 백성이라. 선택된 백성. 이거는 뭐 완전 하나님.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전쟁 없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핑양에 가서 집회할 때 참석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하는 또 원리가 하나가 뭔가 하니 따라하십시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울면서.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울면서 기도하고, 너무 감격해서 고마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해서 가장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눈물은 천당에 주의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메마르지 말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잘못된 것은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요때까지 좀 부족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베드로가 완전 돌이켜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한 열흘 동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냥 열심히 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그냥 불더니 각 머리마다 성령의 불길이 하나씩 다 임해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능력받고 난리가 나버려서 하나님의 큰일이구나 이게 완전. 그것을 보는 사람은 천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세상에 흩어진 나라 사람들이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배웠는데 막 외국말을 다 하는 거야. 외국 방언. 와 신기하네 신기해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도 조롱하면서 어떻게 제 9시부터 술 취했느냐. 제 9시가 아침 9시예요 오후 3시 3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 성경에 보면 오전 9시부터 어떻게 이렇게 술을 먹느냐. 근데 그게 술 먹은 게 아니라 성령의 세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다. 그때 그 설교를 누가 하는 거 아니?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 예언됐던 대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환상 보고 꿈을 꾸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을 딱 풀어서 설명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굳세게 만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3,000명. 화면 보고 다 같이 시작. 그다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 나오잖아요. 안전뱅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보다가 막 뛰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예배드리러 들어갔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 굳세게 만드네. 아픈 자들은 낫고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4장 4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을 받아 갔습니다. 가서 설교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2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굳세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100년, 억년, 100억 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받으며 생명수 강가 거닐고 그 다음에 황금길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보석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소망과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짧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자 있다면 우리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런 자들 식사도 함께 하고 차도 한잔 나누면서 좋은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하면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굳세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노영교 집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타 지역에 가서 일도 하시고 또 교회 나오신 지는 몇 년이 됐는데 어제 금요기도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 나오시고 오늘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예수님 믿은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노영교 집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영교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노영교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저 뒤에 노영교 집사님. 한 달 반 전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려고 하는데 다리 힘이 쭉 빠져가지고만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생시처럼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귀신이 50몇 마리가 덤벼들어 꿈에. 근데 그 꿈에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쳤어. 그냥 꿈에 다 물리쳤대. 그냥 주님 이름으로. 우리 꿈에 잘 물리치는 게 힘들어요. 꿈에는 말이 잘 안 나오거든. 나쁜 놈들 오면 도망갈래 다리가 안 떨어져 잘. 그러니까 꿈에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물러갈. 이게 좀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주 용을 쓰다가 깬단 말이에요. 용을 쓰다가. 그래서 집사님 그게 좀 무장이 됐는지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다 물리쳤다네. 깨니까 꿈이야. 아이고 뭐 걸을 수 있겠다 싶어. 그냥 걸어보니 진짜 걸음이 되네. 화장실도 막 가고 그냥 간병인 필요 없어 저거. 기적적으로만.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저는 들은 얘기고 본인이 직접 한 10분 정도라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래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마귀 사탄이가 진짜 있어요. 우리 집이 귀신 믿은 집이잖아. 푸닥거리 하는 집.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쓰레기 채 같은 거 하나만 딱 들으면 귀신이 내려가지고 머리까지 흔들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막 은혜 받을 때도 진동이 오면 그러듯이 그만 머리가 막 산발이 되면서 막 흔들어가면서 막 밥을 해가지고 푸닥거리 해놓으면 아픈 게 산뜻하겠나. 귀신도 대단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센 귀신을 받은 게 아니고 약한 귀신을 받아가지고 약한 것밖에 못해. 센 귀신 받으면 뭐 하죠?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 그거. 난 텔레비에서는 봤는데 직접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귀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무당들, 점장이들은 예수님 믿다가 어떨 때 좀 낙심거리가 있어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금방 안 되고 이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또 이모 따로 고모 따로 또 저 점치러 같이 따라간다. 멍청하게. 그러니까 점장이 집 앞에 목사와 장로도 환영함. 집사들하고 권사들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목사와 장로도 환영함. 누가 그래 우스운 말을 해요. 그래 그런데 가면 귀신을 진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게 여기 말을 왔어.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알아요, 알아. 말 안 했는데 안다니까 그걸. 그 용한 무당이에요. 귀신이에요. 근데 배워가지고 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철학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귀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죄도 안 나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세력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할 줄 알고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우리도 시험 들어서 낙심했다 다시 일어서고 또 회복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에 낙심된 자가 있다면 다 우리가 전도하고 격려해서 함께 굳세게 만들어 십자가 표대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